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합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우리 곧 나와 실루아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고 금요 예배 때도 그렇게 하고 또한 주일 예배도 계속 말씀을 영적인 부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 또한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말로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그를 선택하여 그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약속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입니다.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존재,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믿음의 법칙대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믿음의 열매를 누리면서 사는 존재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이루어지신 안에서, 예수께서 모든 걸 감당하신 우리 그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한다? 아멘한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 그냥 예 하나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가운데 아멘 가운데 이루어지니까 내 자신이요,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뭐 다른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니까 믿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예수 안에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요, 예수 안에 축복이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오직 예수 아닙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임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미 예수 안에서 주어졌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은요, 우리는 지금까지 늘 미래적으로, 하나님 제가 열심히 믿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교회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미래에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이런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미래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했고, 또한 우리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루어진 걸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다 이루어진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요, 또한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 믿지도 못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어.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았어. 내가 의가 돼가지고 내가 평가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높였는데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주시고는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는데,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안 된다, 나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나으리라. 아멘입니까? 누구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요? 제일 앞부분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표적이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 자인데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표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방언하고요, 독을 마셔도 어떤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 독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해결된 자의 삶을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 민생활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나아가고 정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여 교회 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열심히 헌신하는데 불구하고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미입니다. 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뭐한 자가 되었다고요? 연합한 자가 된 거예요. 이미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다 해결된 거예요. 그 안에 연합한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만 끝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을 통하여 부활과 연합한 자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승리자라는 거예요. 승리자의 삶을 여러분 사세요. 왜 우리는 실패자, 죽어있는 자, 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잠들어 있는 자의 삶을 삽니까? 즉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를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다라는 말 의미는 뭐예요? 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해, 그러라고 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새 생명을 준 것은 새 생명을 새 생명을 받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고 노력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으로 열심히 여러분이 공력을 쌓고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해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알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그것을 가리켜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있다 없다? 없나니. 여러분, 하나도 없는 존재였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 가운데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약속을 받는 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요, 의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의인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우리가 단순히요,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함받고 이 미래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분명 맞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 가기 위한 것은 이 땅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죽으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취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얻은 것은요,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새 사람이 된 것은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뭐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셨대요. 이 만드셨다라는 것은 새롭게 창조했다는,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그러니까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는 거, 그것만 선한 일이 아니에요. 선한 일이 위한다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사는 것을 선한 일이에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이 지으셨다라는 것, 창조했다. 이 창조했는데 어떤 걸 우리 영을 새롭게 창조한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게 한 겁니다. 이걸 지으신 거예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에 예비하신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신앙의 지식으로 살아요. 감정과 내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의인이 되어서요, 자신의 신앙적인 지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해요. 뭐가 문제다, 뭐가 한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내 의지,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는 이미 우리에게 해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의로, 내 삶에, 내 기준으로, 내 뜻대로. 이거이 문제인 거예요. 분명한 사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은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거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의인답게 생각을 하고요, 의인답게 행동을 하고요, 의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주신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자기 의로 살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내 의로 보면, 나를 뒤돌아보면은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에 걸맞는 자인가? 걸맞는 행동을 하니까 내가 그걸 누릴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내가 평가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었는데, 그걸 누릴 권세를 주었는데, 내가 평가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보고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아도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거든요. 늘 머릿속에는 엉뚱한 생각하고요,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를 직분을 했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랐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마음의 육신적인 정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누릴 수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여러분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요, 과연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과연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떤 뭔가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우리가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쉽게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제는 이전에 했던 그런 것보다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 새로운 것을 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말을 우리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쉽게 생각합시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여러분의 자격과 능력과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믿어 생활했기 때문에 주어진 보상도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주어진 존재인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돌아온 탕자들. 돌아온 탕자가 자신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다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타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다 탕진해버려요. 거짓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이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남이 주는 거 받아서 거지같이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나누는 존재지, 남이 주어지는 거 그걸 가지고 연연하면서 사는, 그것도 주염 열매를 먹고 사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요, 아버지 집은 풍족하는데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을 보고는 사람들이 이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말해요. 분명 회개는 회개예요. 돌이켰으니까요. 그런데 그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회개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아들을 반긴 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시도 아들을 잊지 못하고 있었고요, 언제 돌아올까 늘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추고 반겨줍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서 입히라고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합니다. 발에 신을 신기고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찬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15장 24절 우리 그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고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그에게 그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해주고 그 보상으로 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상하게 그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대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예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이것만 보면은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1절부터요, 20장에 보면은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품꾼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그 포도원지기가 이제 일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품꾼을 길거리 가서 구해와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 가지고 얼마 부족하니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몇 시냐면 그들을 다시 불러냅니다. 지금 가가지고 몇 시에 오냐, 제3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한 7시 정도 되겠죠. 7시 정도의 품꾼을 먼저 불렀는데 그들로만 안 되니까 제3시에 9시 정도에 가서 또 데리고 옵니다. 근데도 안 돼서 제6시라는 성경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는 낮 12시를 말하거든요. 제6시와 제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에 나가가지고 또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품꾼을. 그리고는 마지막에는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제11시에 또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제11시는 뭐라면은 지금으로만 또 오후 5시예요. 여러분, 오후 5시면 어떤 시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시간에 이런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고는 마지막에 이제 품꾼들에게 그들에게 품삯을 주는데요, 처음부터 오는 사람부터 줘서 보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제일 늦게 온 사람, 오후 5시부터 품삯 하루 한 달란트를 딱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저보다 좀 빨리 왔으니까 빨리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을 거야. 아니면 제일 아침 일찍부터 왔던 사람은 나는 저 사람보다 2배를 더 받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다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오후 5시에 있던 사람도 끝나고 그것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 아침 7시에 온 사람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말하자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은 불공평을 한다고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시키면서 온 사람 이런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자, 일거리가 없는 자에게 주인이 7시, 9시, 12시, 3시, 5시에 은혜를 베푸는 거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의 계산적으로만 늘 살다 보니까 계산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 예화를 볼 때 천국은 마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라는 말을 하면서 이 예화를 나눕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이야기는요, 일에 대한 어떤 품삯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왔으니까 많이 주고 늦게 했으니까 적게 주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적용된다는 말을 예화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사는 것은 우리가 탕자로서 그것을 아버지에게 은혜를 받은 것처럼, 쌍꾼 그 품삯을 받은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일할 수 없는 자격인데도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위에 대한 보상도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싹도 아닙니다. 어떤 인과응보,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뭐 하고, 뭐 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대가도 아닌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고, 우리는 큰 이것을 내가 뭐 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행위나 우리가 어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도리어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런 받을 자격 없는데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같냐면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 같은 행위인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신통치 못하게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십자가의 대가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치부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행위가 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은혜고요, 우리의 행복도 은혜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축복도 은혜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겪고 있던 문제 해결 받는 것도, 육체의 질병의 취함도 뭐다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신 것은 뭔가 대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치루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여러분 당당하게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걸 누리면서 은혜로 사는 존재가 여러분이에요. 그런 은혜로 사십시다. 그런 은혜로 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다 없다? 있어요. 당당하게 누리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을 당신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내 자격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해결된 대가를 우리는 예수님이 지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자다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우리의 존재인가를 내 공력과 내 의가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부르겠습니다.